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말씀으로 받아 말씀 앞에 참된 순종의 자세와 복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신앙의 건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한 절 봉독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어서 본론 2번을 보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이 세 가지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영육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았다, 혹은 신령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의미로 영적인 것을 보았다, 혹은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중심적이다. 영의 세계에 대해 이런 의미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하다. 영중심적이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영적이다는 말의 반대말은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체 중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하다는 말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일 수 없으며 오로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이다, 육적이다는 것을 나눌 때는 그 영의 특성과 육의 특성을 말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전용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만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영입니다. 이 영이 생명력이 있고 활동을 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다, 신령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력이 중심이 된다. 영이 본래 그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육적이다는 말은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마치 영이 죽은 사람처럼 육체만 있는 사람처럼 육체가 이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것을 육적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육적인 것은 항상 자기 중심, 육신의 욕망,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말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 하늘의 소망,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불택자들은 오직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택자라 할지라도 아직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택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택자이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외형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고 핵심적인 차이인 건 맞지만 실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을지라도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깨어난 사람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신령한가? 신령한 영육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신령하고 육체도 신령하게 됩니다. 영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이 영적으로 된다. 영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 화평,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영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영이 바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신령하게 됩니다. 육체가 신령하다는 것은 이 육이 영적으로 된다, 영중심으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이끌려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대적을 합니다. 연합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택자들에게는 오직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없어서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택함은 있으나 아직 부르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성령의 소욕도 잠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택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난 자들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서 날마다 우리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태가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가장 좋게는 항상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은 강력한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둘의 싸움은 마치 땅 하나를 가지고 두 나라가 격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라는 이 땅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전쟁을 한다면 어느 한쪽이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조금 힘들면 아니 너네가 다 해라 이러고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전쟁들도 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전쟁은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소욕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신령한 영육입니다. 영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신령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직 성령의 소욕밖에 없고 성령으로 완전히 승리했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은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던 원수의 공격 자체가 없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이고 완전한 신령이고 완전히 거룩한 영육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로운 상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칭의라고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 구원의 영역입니다. 칭의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의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설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기간 동안은 건설 구원의 시간 동안은 끊임없는 영육의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령한 은혜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죄악된 육신을 벗고 더 이상 악령의 유혹이 없고 악령이 어찌할 수 없는 완전의 상태,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란 결국 성화의 목표이자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영육은 영화로운 영육입니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화라는 것이 성화의 최종 목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건설한 만큼 얻도록 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신령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신령한 건설만큼 우리가 부활한 영육에서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기능이 되고 우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 구원 건설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영육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는 성화의 목적이 됩니다. 성화의 연속선에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화 구원, 이 기능 구원을 건설해 갈 때 그 마지막 종착점이 신령한 영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거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룬 만큼 우리의 실력이 되게는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신령한 건설에 힘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